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념이요, 하나는 신용이요, 하나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를 끝까지 이루겠다고 하는 결단과 같은 겁니다. 신념이 강하면은 그 하는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맺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념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신용으로서 이거는 대상이 타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믿어지게 하고 또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있을 때 도움을 받으면서 또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관계의 무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용도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믿음을 갖고 그분의 의리를 지키며 그분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피스테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헬라어로 피스테 이거를 어떻게 외우는가? 하나님과 비슷해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 피스테라고 해서 그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신념도 아니고 신용도 아니고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하여는 아주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생존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곧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어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 이거는 믿지만 이건 안 믿고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안 믿고 그렇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약속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안 믿을 것이 없어요. 못 믿을 것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못 이루실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구석구석 하나하나에 짜집기로 믿는 사람 많죠. 아닙니다. 성경은 통째로 믿는 겁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이루십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반석을 주부를 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가 내리게 하십니다. 엄청난 역사들의 그런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약에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병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3명이나 살리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셨으며 맹인을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입을 열게 하시고 심지어는 18해 동안에 꼬부라져 마귀에게 매여서 그 가운데에 펴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건지시는 일까지도 행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이적들이 나타나고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적들을 볼 때에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게 사실 이럴 수 있느냐,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그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 창조하신 이가 무엇인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전제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이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명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바로 위대한 그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 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씀하죠. 엄청난 도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물이 갈라진 다음에 갔지 그 가운데 물이 갈라지게 하소서라고 했던 요청도 없고 그 가운데 무리를 걸은 것은 아닙니다.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 예수님과 베드로만 그 가운데 물을 걷는 그런 일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고 도전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을 보여라, 증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로만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말로만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라. 내가 진짜 믿는다면 행동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하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이 그냥 말만 하는 건 가짜인 줄 누가 아냐는 거죠. 그냥 행하는 말들인 줄을 누가 아냐는 겁니다. 행동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충청도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두 마디 말 때문에 그리워하고 아로슈 때문에 아주 죽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하시죠. 그리워 아로슈. 근데 왜 안 하시죠? 내가 그리우라고 그랬지 언제 한다고 했슈? 이럽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들에게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예 그 말을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말을 믿지 못한다 이 말이죠. 성경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함으로 행동으로 내 인생을 걸고 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내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걸어 행함으로 믿음을 그거를 보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세 가지의 은혜를 보면 행하신 일을 보면
대상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두 번째는 마귀를 향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인류를 향하여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18절 이하에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향하여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제자들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행동하고 있는가? 베드로에 대하여, 그 베드로는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다혈질이며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모가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격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장점으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모험적이지만은 충성적이며 순종적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왈왈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은 성공을 향하여 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실패가 완전히 결과로 끝난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난 이런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며 보고 있냐는 겁니다. 결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거기에 집중하고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메시지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듣고 능력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정립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단어 가운데에 정말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는 주께서 재촉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재촉하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재촉하셨을까? 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막 그들을 막 밀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공관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과처럼 이를 믿어야 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성적으로 말합니다. 그거는 5,000명을 먹인 게 아니라 그거를 다 각각 예수님이 어린 나이를 놓고 이 도시락 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 다 빼가지고 내놓아가지고 먹고 남은 이 쓰레기가 12광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그 우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요한복음에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게 행한 다음에 정말 받아먹는 사람들도 너무 흥분이 되지만은 나누어주는 제자들은 굉장히 그 마음에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까? 그들에게 나눠주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 나눠주면서 비전이 있습니다. 꿈을 꿉니다. 얼굴에 그냥 아주 화색이 돌고 기쁨이 그 속에 흥분과 감동을, 그것을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이제는 양식 걱정할 필요 없겠다, 로마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예수님을 임금으로만 만들면 로마도 들렀고 경제적으로 문제 있었던 모든 사람들, 이 백성들을 다 먹여줄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야, 예수님을 임금 삼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 대하여 먹고 사는 걱정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분이라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의 생각, 바로 주님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제자들의 그런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들을 재촉하신 일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자기 각각 야, 벼락 출세하겠다,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너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나는 주님 따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사 그들을 보내셨는데 얼마쯤 가다가 그들이 가서 중간 정도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하고 이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출신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도 전혀 그것이 잡히지 않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벼락 출세는커녕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는 거죠. 구원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때, 그 두려워할 때 제자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오십니다. 첫 번째, 재촉하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주님이 그 아우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바라만 보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셨다는, 신방 오셨다는, 찾아오셨다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렵고 한 그 과정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방관만하고 쳐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다가오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동하시는 주님,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의 그 말씀을 봅니다.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이란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성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그냥 물 쪽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그거를 그렇게 번역을 잘못한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로 오겠는가 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석이나 번역이 잘못됐다고, 착시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십시다. 성경의 배가,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배가 육지에서 수리가 떠났는데 무슨 바다 쪽으로 걸어올 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풍랑을 만나 막 움직이는 이런 모든 요란 가운데에 고난이 오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바다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착시 현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모습, 그 깊은 곳에 주님도 들어가셨다 하는 거거든요. 25절에 보게 되면 밤 사경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유대인들은 시간을 따질 때에 1경, 2경, 3경, 4경으로 따집니다. 1경은 초저녁이고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4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칠흑 같은 그런 흑암이 있는 그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막 두려워합니다. 유령이지 않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소서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곧 바로 주님이 물 위에 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 가운데 그러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라 하심에 물 위를 걷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무서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과 베드로는 주여 주시어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도전장을 내밀고 그 가운데의 무리를 걷는 그 역사입니다. 단언컨대 시도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찾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찾지도 못하고 열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구하지 아니었다, 시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미사일을 쏘더라도 유도장치는 그 안에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유도장치는 움직이지 않아요. 미사일이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다음에 유도장치는 그때부터 목표물에 적중할 수 있도록 유도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이하에도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지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움직일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시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도 믿음도 생겼고 행동하려고 하는 결단도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강을 지나가야 됐대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베드로도 걸었다, 나도 걸으리라.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하는 바람에 지나가는 사람이 간신히 구출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 사람이 멘동이 왔어요. 나름 분명히 믿었고 시도도 했는데 왜 물에 빠졌을까? 그래서 유명한 분강사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시도도 했는데 왜 물에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걸어오신 걸 봤냐? 그리고 주님한테 주여 오라 하소서 했냐? 그리고 주님이 오라라고 하셨냐? 네가 들어갔으니까 넌 신념으로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오라 하신 말씀에 기초하여 가는 것이지, 주님이 오셨으니 나도 가리라 라고 하는 건 신념으로 비롯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 가운데서 우리가 시도하고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러니까 가다가 한순간에 세 번째로는 탁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달라질 때 문제가 돼요. 주님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잡아주시지만은 시각이 돌아섰을 때 그때는 물에 빠질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갈 때는 괜찮고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로 이와 같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시각이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 옮겨질 때 그때 빠져버리는 일이 생겨버렸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크면 세상이 작아져요. 근데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도 병이 커 보이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크면 병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키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믿음을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채워져야 하는데 시각이 잘못되니까 물에 빠져버리는 일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이 물에 빠졌습니까? 사업이 빠졌습니까? 가정이 빠졌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물에 빠진 것처럼 절망적인 사람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은 네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성과 같이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단어 가운데에 즉시라는 말이 이번 사건으로 3번이 나옵니다. 22절, 27절, 3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27절에 보면은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소리 들을 때, 세상의 마음으로 야망으로 가득할 때 떠나라 즉시 재촉하사 그를 멀리하게 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즉시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손을 내미시면서 그를 건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손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잡으면 승리할 수 있고요, 주님 잡으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손을 잡으니 문제예요. 물질과 이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으니 이것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겠느냐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부족했다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손은 생명의 손이요 전능자의 손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안식구나 멀리 있으면서 지금 시간 되면 저 데리러 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지금 제 기억 가운데는 거절한 일이 없어요. 37, 8년을 같이 살면서도 거절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짜증내거나 혼자 오든지 하지 왜 그러냐고 짜증내면서 가기는 가도 그런 짜증을 내게 되면 그러면 안 한다, 나 혼자 가지 하다가 왜냐하면 나한테 요청했다는 자체는 위기 상황이거나 정말 내가 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데 그걸 내가 거절할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 라고 하면서 하다가 어떤 일에 나오면 평생 후회하고 평생 가슴 아플 것 같다 이게. 그래서 승낙을 하더라도 쾌히 승낙을 해주고 허락을 하더라도 정말 기쁘게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 주께서 지혜가 부족하냐? 그래 후히 주시고 야 그것도 모르냐? 그런 것까지도 나한테 기도하냐? 꾸짖으시면서 해가 내가 그냥 혼자 살지 뭐 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나 혼자 할 테야 그냥 들었고 지사해서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주께서 후히 주시면서 꾸짖지 않으신대요. 책망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빠지고 그래요. 제자들도 생각할 때 11제자가 베드로가 그래 무리를 걷네 부럽다가 팍 빠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혼자 잘난 체하고 무리를 걷다가 빠지고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비난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에 대하여 정말 그 믿음을 격려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나한테 걸어왔을 텐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채워지질 않았어요. 성경에는 없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없고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적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믿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바람 보고 흔들렸구나. 믿음을 채워라,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세워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의 가운데서도 그를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요, 전혀 세상을 역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는 겁니다. 절망 중에서 꿈을 꿀 줄 알고요, 병들었음에서도 찬양할 줄 알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역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그것에 따라서 절망도 하고 기분도 좋고 뭣도 되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풍랑 중에서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채워라 라는 말씀이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믿음을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신념도 신용도 아닌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모두에게 채우시는 그 믿음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맞짱 뜨겠다, 내 세상을 이겨보겠다, 세상에 도전장을 내고 행동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연약한 믿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믿음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밟고 일어나게 도와달라고.